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1장의 말씀은 본장과 20장에 두 번에 걸쳐 나타난 욥의 친구 이 소발의 욥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재앙에 대한 이 개인의 소견을 지금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말입니다. 욥이 겪은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이 재앙을 바라보는 욥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름을 발견하고 그를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은 아무런 까닭 없이 겪고 있는 재앙이고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욥의 주장에 반해 이 세 친구들은 까닭없이 네가 어떻게 이런 재앙을 겪을 수 있겠느냐. 이 재앙은 너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하고 또한 욥이 그 가운데 또한 변론하는 이 내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 중에 소발의 첫 번째 말이 오늘 이 11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 자신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그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의 주장들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욥의 죄로 인한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이 강조점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통된 강조와 설득 속에서 소발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오묘함 가운데 나타난 것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에 반해 인간은
어리석은 자들임을 말함으로써 욥 자신이 지금 겪는 재앙은 까닭없이 겪고 또한 자신의 죄와는 무관한 재앙임을 강조하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소발과 욥의 대화와 주장 가운데 강조한 내용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발이 강조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또한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며 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이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하면서 인간이 능히 깊으신 능력과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와 깊이는 하늘보다 높고 스울, 이것은 이제 죽음, 무덤, 지옥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생과 내생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 능력의 역사는 이 인간의 기준과 이해를 초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사물이나 주변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또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판단하고 이해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의 마지막을 각각 알겠느냐라는 이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7절에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티무차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발견하다, 찾다, 깨닫게 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과 계시를 힘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계시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8절에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테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인간으로서는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발은 하나님 앞에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함을 강조함으로써 욥 자신이 까닭없이 받는 재앙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 기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보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기준과 관점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크심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갈 수 있는 최대치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 가운데 나타내시는 이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유한을 무한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문제가 있을 때에 만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불가능이고 유한한 것이고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과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한 죽음을 생명으로, 유한을 무한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증명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 속에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을 가두어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1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발은 1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법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둔다, 재판을 여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말씀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이죠. 법원에서 죄인을 판결할 때 판사는 법이 정한 규정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판사를 통해 내려진 그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나온 판결은 뒤집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한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면에 자신의 고집과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죄와 사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주권 섭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비난과 조롱이 때로는 그 가운데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즉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므로 성공한 인생, 축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그 속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